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많은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임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속견에 옳은 대로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혼자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독특하게 혼자 풀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성경 해석의 전통을 주셨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성경 해석의 전통을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진리를 보여주셨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성경 해석의 전통을 세워 온 것입니다. 그 전통을 통해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므로 성경을 함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전통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그 전통을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순수하게 지켜온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런 전통이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도들을 택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지금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에 동요하지 말고 전통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고 성도가 하는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거짓 가르침과 사탄의 미혹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렇게 주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온전한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믿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불변의 진리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상대적 가치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게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진리의 말씀에 더욱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고난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겨낸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갈 바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그 빛이 되지 못한다면 저는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방황하면서 방탕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를 진리 위에 서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인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꼴 전통,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지 않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전통은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에 세우셨고, 교회는 그 성경 해석의 전통 위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성경되도록 보게 하신 교회의 전통을 붙듭시다. 여러분, 이 전통이야말로 그 전통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왜곡되게 성경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붙듭시다.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이 멈추는 데서는 나도 미련 없이 멈추겠다고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 이 제목처럼 진리의 말씀, 성경 위에 굳게 서서 성경 해석에 대한 이 교회의 전통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